그 정신의학에서 보면 집행유예 망상이라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의학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처형 직전까지 내가 집행유예가 될지 모른다, 집행유예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망상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수가 마지막까지 갖는 신랄 같은 희망을 말합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거 이루어질지도 몰라, 될지도 몰라 하면서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집행유예 망상입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 일어났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어났습니다. 1,500명이나 되는, 지금 저 보시면 1,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200명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서 저렇게 구겨서 짐처럼 쌓여 있는 거죠. 마치 창고에 짐 쌌듯이 저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우리 같은 곳에 정말 구겨져 눕는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하루에 한 끼를 주고, 그리고 폴란드 아우슈비츠가 여기보다 엄청 춥습니다. 추운데도 불구하고 옷은 얇은 옷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극한의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요즘 환절기라 우리 감기 잘 걸리잖아요. 아마 옷을 많이 입고 있어도 감기가 걸리는데 얇은 옷 하나 입고 이런 겨울을 맞이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저렇게 짐승처럼 구겨쌈을 당해도 죽는 사람이 있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것을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의사가 거기 자신도 잡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포로 생활하고 살면서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그럼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까? 그것을 잘 보니 죽어야 할, 그러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있는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생기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견디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언제 죽느냐? 그 삶을 포기했을 때, 불가능하다,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순간 다 폐렴 걸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날로. 이걸 빅터 프랭클이 발견하고서 전쟁 후에 인간을 뭘로 규정하냐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규정합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똑같이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사냐? 그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나름의 행복한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은 실존적 공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허함과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잘 걸리는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은 경우 실존적 공허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공허감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를 잡다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더니 그대로 버려두고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일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금방 두고 따라갑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렵죠.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통해서 삶의 공허감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레위라고 하는 셀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을 그려보세요. 세리가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세간에서 돈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그걸 버려두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레위가 거길 왜 다닙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다니는 이유는 밥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할 수 없이 거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레위가 그 자리에서 그걸 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레위는 예수님이 불렀을 때 자신의 삶에 희망이 없음을, 공허함을, 허무함을 알고 있었지만 주님이 그걸 부르셨을 때 주님이 나에게 드디어 삶의 의미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레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이고요. 원래 로마식 이름은 마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레위는 원래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였습니다. 이 레위가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일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 내가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정말 이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쓰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레위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먼저 무엇을 하냐면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식사를 초대해 다 가십니다. 부자도 가시고 가난한 자도 가시고 병든 자도 가시고 불러주면 다 가십니다. 이 식사를 하시는 것은 왜 중요하냐? 이 식사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할 때 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당시 이 예수님의 식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려면 우리는 그 당시의 식사 습관을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율법을 정했는데 안식일법만 정한 게 아니라 식사 율법도 정했습니다. 그걸 전통이라고 하죠. 자기들끼리 식사 율법을 정했는데 어떻게 정했냐? 자신들과 같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과만 밥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런 불결하고 더러운 사람들하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먹으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방식은 뭐냐? 내가 불결한 사람을 만지면 나도 불결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과 밥을 먹으면 내가 저 죄인처럼 죄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과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더러운 것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죄인을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인들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면 자기들끼리만 먹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누구든지 만나면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구원의 방편으로 주님은 식사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상대방이 밥을 먹자면 그 집에 가십니다. 오늘도 레위 집에 가십니다. 가면 누가 있겠습니까? 세리들이 있겠죠. 친구들은 다 세리니까. 세리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서기관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여긴 죄인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아니 저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저 사람들과 밥을 먹느냐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여십니다. 왜요? 주님은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시대가?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본문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식사를 왜 하시나? 삭개오를 만나서 주님이 식사를 왜 하시나를 보셔야 됩니다. 식사 초대하면 당연히 가서 식사하시고 그 잔치에 참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회개합니다. 삭개오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식사하면 사람들이 변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비판하죠. 왜 죄인들과 밥을 먹냐고 비판합니다.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더러운 사람과 밥을 먹으면 자신들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그걸 뻔히 알면서, 왜 예수님은 율법에 전통하고 자기들이 봤을 때는 위대한 랍비 중에 한 분인데 왜 저 위대한 분이 하필이면 저런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먹어야 되는데. 주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가를,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서로 나누고 나는 너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는 집이 다르고 평수가 다르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차별하고 자기는 뭔가 스페셜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무식한 짓인지 자신들도 모르죠. 바리새인도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도 몰랐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뤄지는 왕따 같은 것도 다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아이들을 잘못 가르쳐서 야, 저 쟤들하고 놀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스스로 구별하고 사는 바리새인의 모습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좋으나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집 자녀도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귀하다면 다른 사람도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많이 배우고 돈이 많이 있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귀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귀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만, 특별히 돈 많은 사람만, 특별히 너희들 법 잘 지키는 너희들만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병적인 것이 뭐냐? 자꾸 구별하려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면 됐지. 뭘 거길 나눠가지고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를 구별하고 나는 더 낫다. 이게 얼마나 착각 속에 사는 건가?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거를 깨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밥 안 먹는 사람들과 같이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한 번도 유대인들이 밥을 먹어주지 않는 세리들하고 주님이 가서 밥을 먹어줘요. 사람들이 더럽다고 비판하는 창녀에게 가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어준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죠. 그게 바로 오늘 31절, 32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31절, 3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나니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병든 자를 부르러 왔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나는 의롭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래서 진정 주님 앞에 자복하며 주여 내가 참으로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결국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나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병든 자들입니다. 고침받았죠. 주님 앞에 나와 병든 자들이 고침받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정신병자들, 착색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다 치유받고 회복됩니다. 근데 주님이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는 건강하냐? 정말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멀쩡하고 건강하고 의인이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기가 가장 어렵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주님 말씀 듣고 잘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병든 것을 인정할 때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삶이 회복된 후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실 그들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냐, 요한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제자들은 다 금식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맨날 먹고 마시기만 하냐,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이거는 비난을 위한 비난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하냐, 그러니까 사실 세례 요한도 비난하고 예수님도 비난해요. 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자신들의 뜻과는 다른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하는지 스스로 말씀하는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봉독합시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듯이 털옷 입고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전하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비난해요? 세례 요한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한마디로 미쳤다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저 광야에서 미쳐 있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맨날 와서 먹고 마시니까 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먹기를 탐한다고. 아니 뭐 예수님이 5끼를 먹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똑같이 먹는데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런 랍비가 자기들과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저런 더러운 죄인들과 밥을 먹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은 미쳤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먹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다. 자신들이 구별하고 차별하면서 돈 좀 있다고, 좀 권력이 있다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또 다른 성처럼 자기들은 다른 사람을 착각한다면 그것이 지금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잔치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자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비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식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가 뭐냐? 사람을 만지면, 더러운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는데 이게 구약이라면 신약은 내가 그들을 만지면 내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만지는 자는 치유되고 예수님과 밥을 먹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더러운 인생이 아니라 깨끗한 인생으로, 의로운 인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더러운 사람을 만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도망다닌다. 이게 구약이라면 신약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동체가 왔다는 것을 주님은 식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밥을 먹는 자는 구원받고 주님을 만지는 자는 치유되고 주님과 대화하는 자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약적 사고를 가지셔야 합니다. 자꾸 더러운 곳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도망가도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인 내가, 주님의 자녀인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날 때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변화된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신약 시대의 복음이라고 하는 포도주는 율법이라고 하는 낡은 부대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사랑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공의를 말합니다.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더럽다는 이 생각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유, 그리고 주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끊임없이 병든 자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이유는 바로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사랑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귀족도 평민이나 노예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곳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구나. 주님께 안에선 차별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고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을 먹고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이고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나는 너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하나일 뿐입니다. 우린 직분이 다를 뿐이지 서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을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받고 초대교회가 했던 것이 뭐냐? 함께 밥을 나누고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고향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고 어떤 사람은 여자고 어떤 사람은 남자고 어떤 사람은 귀족이고 어떤 사람은 평민이었지만 아니면 노예도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들 보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였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에게 보면 가장 큰 위협이었거든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인을 박해한 이유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하나됨, 그 공동체성, 그리고 그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그 자체가 로마가 보면 가장 무서웠던 거죠. 왜요? 신분제를 와해시키니까. 자기들이 가졌던 그 신분, 귀족과 평민, 이 노예라고 하는 이런 하이어라키의 구조를 완전히 깨고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 모습이 가장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데 그 교회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구별하는데 힘들고 상처받고 경쟁 속에서,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상처받고 쓰러져서 괴롭고 힘들어 삶의 의미를 상실할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한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부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부민교회가 서로 차별이 없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용하고 경쟁하고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이긴다는 끊임없는 그런 생존 게임 속에 우리는 던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세상이 정글 같다고 말하는 거, 전쟁터 같다고 말합니다. 그럼 교회 와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아, 그래,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여기가 바로 세상과 다른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자녀임을 믿고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서로 하나 됩시다. 서로 기도해 줍시다. 서로 이해하고 안아줍시다. 그리고 서로 우리 모두 교제합시다.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에 들이지 맙시다. 세상은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됩시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부민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부민교회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즐거워하길 원하고, 함께 교제하며 행복하길 원하고, 함께 기도하며 은혜 나누길 원하고,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것이 교회 와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는 부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